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이 왕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기는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백성들의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남겼고 그 남긴 것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선지자가 올 때에 사무엘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고 왜 남겼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핑계를 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한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지도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한 잘못이라도 자기의 잘못인 것 마냥 그렇게 품어 주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재물을 남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좋습니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그거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하지 못한 그것들 감추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때로는 이것이 감추어지고 잘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반대로 감추고 싶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숨겨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행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내 마음까지도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참 당황스럽고 창피하죠. 감추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들켰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감추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본능이지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 본능대로 따라 죄를 숨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나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이러니 말씀대로 내가 누르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 살아갔던 것들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울처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속이고자 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잘 무난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하튼 사람들은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백성들이 재물을 남긴 것은 제사 지내려고 남긴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결국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식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때로는 거짓, 때로는 죄, 때로는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시고 때로는 내 감정, 내 아픔, 내 슬픔도 막을 치고 창피하다고 막을 치고 하나님이 알면 좀 그렇다고 염치가 없다고 그런 것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막을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시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아야 하는 더 큰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롭고 좋으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번 따져보자면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인정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인정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면 제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제가 정고현 집사님 돈을 100만 원을 훔쳤어요. 저 가방에 있는 거 훔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집사님 제가 100만 원 훔쳤어요 라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제가 사람을 해코지를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때 일 제가 후회한다고 진심으로 용서 바란다고 제가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 제 죄가 없어집니까?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고 죄값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니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자백하고 후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죄값은 죄값대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나가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겠죠. 뉘우치고 솔직히 말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으로만으로는 죄값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가 자백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네가 자백하면 네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죄값 치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까? 다른 것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백만 해도 내가 죄값 치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냥 돌아만 와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진심이죠. 여러분, 그 진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진심 앞에서 사울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속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입니다. 다 알아, 속이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죠. 다 알아, 속이지 마. 이것은 협박입니다. 이것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더 큰 이유는, 자백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이 협박이고 뒤에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요, 저것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밖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앞에 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핑계도 대고, 기도 핑계도 대보고, 가정 환경 핑계도 대보고, 부모 핑계도 대보고, 자식 핑계도 대보고, 다 대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내 스스로의 연약함, 그 죄성을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감추지 말라, 이 말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감추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사울의 죄에 대한 고백은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24절에서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죄의 고백은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진심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아멘. 내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사울 앞에 사울에게 말한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과 이어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본심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뒤에 가서 30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울의 진심은 백성들이 두렵고 백성들 앞에서 서고 싶고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백성들이라고 나왔지만, 그렇지만 우리 공동번역,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군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군인들. 사울은 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군인들의 눈치를 볼까요?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볼까요?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가장 잘 볼 때가 언제입니까? 선거할 때입니다. 선거할 때 아주 예민하게 여론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백성들의 뜻을,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선거 때 국민들의 눈치를 봅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 주어야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 장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껏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좀 뽐내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신의 권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 겁니까? 군인으로부터, 군사력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의 인정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신은 왕이 될 수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군인들의 인기가 자기의 힘인 줄로 안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자기는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이 자기의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서 성경을 보시고 뒤돌아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신 분이 정말 백성이었습니까? 정말 군인들의 군사력이 사울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누가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 군인들의 인기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그 능력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가 누구를 인하여 삽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시때마다 때때마다 우리는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지 아느냐? 이 질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신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비례영광교회 교우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라도 밤에 달이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도 지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비례 영광 교회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김영희 전사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라고 하는 인간,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울은 백성인 줄 알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백성은요, 여러분, 내가 찍은 대통령이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떠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가까워졌다가도요 멀어져요. 좀 멀다가도요 가까워져요. 나를 잘 도와줬다가도요 언제는 안 도와줘요. 나를 잘 도와줘요. 근데 때로는 나에게 대가를 원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너의 도움이 나로부터 간다.
나는 자지도 않고 너를 지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울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사무엘을 붙잡고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끝까지 우리 사무엘, 자신의 제자와 같은,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사무엘 안쓰러워서 따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 간청을 못 이겨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 사무엘은 사울을 세웠어요. 기름 부었어요. 사울이 정말로 혈기왕성할 때, 정말로 힘이 있을 때, 그러나 겸손했을 때 사무엘의 말을 사울은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은 왕으로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갔을 그 관계가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만남은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슬픔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슬픔, 그 인연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서로 기도 제목도 주고받고 서로 아프고 힘들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말씀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으로, 어느 순간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신천지로. 저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가 저 소고기 사주면서 신천지 오라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다면, 사람은 그렇게 떠나가고 사람은 그렇게 슬픈 만남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만남을 보고서 야, 저 만남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한 명은 왕으로서, 한 명은 선지자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만남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도 아프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사무엘은 보니까 뒤에 가니까 끝까지 남은 평생 슬픔으로 내 제자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이 말씀을 슬픔으로 바꿔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나님도 슬프고 사무엘도 슬프고 그 만남을 보면서 우리도 슬프고 다 슬픈데 한 사람만 안 슬퍼.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안 슬퍼요.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처럼 슬픔만이 남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남는 만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만남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만남은 슬픔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안 남아요. 다른 사람 다 슬퍼하는데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순종,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다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도 슬픔의 만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사람 따라하는 거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더욱 붙잡는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삶은 기쁨과 은혜와 평강,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가서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쁨의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